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행신 하나님을 아멘.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이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근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보다 성자보다는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죠.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이 파스칼이 빵세를 쓴 이 파스칼 뭐라고 했냐면,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뭐 결혼을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흑기사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수고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성령님은 누구시냐? 오늘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다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려면 그 안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을 성령님이 다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 안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속성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가를 살펴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속성이 성령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스크린에 한번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님이래. 영원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성령님 역시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한 속성이 아니고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인 영원성을 성령님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두 번째 성령님의 편재성, 편재성을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죠. 무소부재.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무소부재, 성령님의 이 편재성,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성령님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7절로 9절을 보시면 저기 성령님의 편재성, 무소부재에 대해서 참 잘 나타내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면서 주의 영, 성령님은 어디 가도 성령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다 성령님이 편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성령님의 이 편재성, 무소부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예배당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집으로 가실 때 집에도 함께 계시고, 직장에 가실 때 일터에도 함께 계시고, 거리를 지나갈 때 거리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할 때 이제 산속에도 때로는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성령님은 함께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보혜사이죠. 보혜사. 보배롭고 은혜롭고, 이게 보배롭고 은혜롭고 서성사자, 우리의 서성인데 보혜사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보혜사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퍼, 돕는 분으로 표현해 놓은 적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디에서나 우리를 돕는 분이죠. 교회에 와서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길 갈 때도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 보혜사는 위로자라고 또 번역되어진 곳이 있죠. 성령님은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의 아픔을 어디에서나 위로해 주시는,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카운셀러라고 번역된데, 성령님은 나의 가장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상담할 수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상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성령님에게 묻고 상담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또 묻고 상담하고 이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성과 편재성, 세 번째는 전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 전부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도 이 전지성을 갖고 계신데,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겠으며 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은 다 알기 때문에 지도할 분이 없고 가르칠 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전지하시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죠. 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지금 형편을 알고 계시고,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니까. 모르면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누구보다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물론 내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것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죄를 알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땅을 팔아갖고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다 갖다 바쳤다고 그렇게 성령을 속여올 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 딱 알아봤어요. 성령님 안에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죄를 전부 토해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지난 여름에 뭘 행한지 다 알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아시니까 전부 성령님 앞에 회개도 남김없이 다 하고, 또 성령님은 또 내 형편, 처지, 어려움, 지금 여건, 여러분 옆에 사는 분보다 내 나를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내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심적으로 무거운 거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의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알고만 계시면 뭐 하겠어요? 네 번째 성령의 속성이 전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성. 그거를 해결할 전능한 능력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전지할 뿐 아니라 전능하시라는 거예요. 전능.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 때 처년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그를 덮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얼마든지 성령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처녀를 통해서도 아기를 놓을 수 있고, 저 누가복음 1장 34절 앞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나이가 너무 늙었는데도, 할머니인데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님은 전능하니까 할머니를 통해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이고 처녀를 통해서도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거죠. 성령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면, 맡기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그분에게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 알고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섯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가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건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속성인데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인 성령님이 그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성령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없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령님이 저기 계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창조 때부터 운행하신다는 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 쓰는 단어를 쓰는 건데, 딱 이 땅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암탉이 품고 있다가 마치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때 하나님은 정말 창조의 영이신 분이시고,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만들 때도 성령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라는 복수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제 사람을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면서 계속 창조 사역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해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오늘 없는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삶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고, 여섯 번째,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버리고, 에스겔 30장에 해골 때에 생기의 바람이 부니까 하늘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임할 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고 이제 살아나게 되고 하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영원성,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성, 그리고 모든 능력이 있는 전능성, 그리고 창조적인 일하는 창조자,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큰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냐? 인격이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스크린에 그렇게 보여드릴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주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뭘 인격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정의를 가질 때,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거든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인격체고 사람도 인격체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자칫하면 인격으로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성령을 상징하는 게 다 비인격이에요. 성령을 바람으로, 성령을 불로, 성령을 생수로, 성령을 기름으로, 성령을 비둘기로, 성령을 도장인으로, 다 비인격이잖아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다 비인격적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님은 그것, 영어로 it, 그것이구나, 비인격적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도장처럼, 이러니까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상징일 뿐이고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이라는 걸 보혜사를 나타낼 때 전부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여드리면 26절에 저기 인격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님을 그가라고 하는 거예요. it라고 말하지 않고 he, him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성령님을 it라고 표현 안 하고 he라고,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인격으로 성령님은 항상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또 인격으로 그라는 거예요. he,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한 번도 it, 그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너희를 정언할 것이다 하면서 성령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16장에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님을 철저하게 그가, 계속 그분이라고 말하는 성령님은 it, 그것이 아니라 그분, 인격이신 분이시다. 자, 그럼 인격이 되려면 3요소가 필요한데,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지각인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정인 사랑하는 능력이 있고, 슬퍼하는 능력이 있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과연 생각하는 이런 지성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사랑이나 어떤 슬픔이나 탄식이나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가? 성령님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행동, 의지적 결단, 이런 것이 성령님이 과연 있는가? 인격이시라고 하면 이제 그걸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할 때 인격적으로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자칫하면 영향력, 힘, 능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지 영향력이거나 힘이거나 능력이거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성령님이 인격이신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우리도, 사람도 인격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라는 측면에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 자, 성령님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지각, 지성의 부분에서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알고 하니까 우리도 지각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하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성령이 아시는 것은 전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고 유한적인 알민 반면, 성령이 아시는 이 지성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우리하고 동일한 지각은 있지만, 지성은 있지만, 성령님은 모든 걸 아시는 무한한 지각인데 반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사랑이 끝없는 무한한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유한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못 행하실 것이 없는 의지적 결단으로 마음먹으시면 다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지만, 인간의 의지력은 약하다는 거예요. 유한해서 그렇게 마음먹어 놓고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고, 그 결단력이 적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인격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지정의는 무한적이고 제한이 없으신 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는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성령님을 능력만 주세요, 힘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라고 내가 구할 때 비인격적인 성령님을 계속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그거보다 바람직한 기도는 오 성령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시고 저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오 성령님 저를 지배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인격적으로 나를 주관해달라, 나를 통치해달라, 나를 내어드리오니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 앞에 인격을 내어드리면서 인격적으로 나를 주관하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다스림 받으려고 하는 기도보다도 그만 능력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뭘 주세요 하면서 그런 단편적인 어떤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이 지성을 갖고 있냐? 고린도서 2장 10절을 잠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지성, 하나님의 이 어떤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깊은 것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런 반면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성은 아주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는 이 지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과 지성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역사적인 설교를 꿰뚫어서 딱 하고 그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성적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무디도 초등학교 4학년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요. 그런 지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생겼냐면, 이 지성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 지식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그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지각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이 흘러 들어가서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더 지혜로움이 나오는 이유가 성령이 이 지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이제 감정, 이런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러느니,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성령님은 성령의 사랑, 감성인 사랑을 지니고 계신 영이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게 성령님의 굉장히 귀한 속성, 인격의 속성 중에 이 감정의 영역에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냐, 근심한다는, 근심.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분노하고 그럴 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감정으로도 역사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줄 때는 내게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8장 26절에는 성령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냐면, 저기 보십시오. 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성령님의 어떤 감정이 있는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감정 중에 하나가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 단식이 성령님의 이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의지력, 모든 걸 행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는 이 의지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저기 성령님의 의지가 뭔지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행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님의 의지를 갖고 이 은사는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 은사는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그건 성령님이 그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이에게는 방언을 줘야 되겠다, 이에게는 예언을 줘야 되겠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줘야 되겠다, 이에게는 지혜를 줘야, 지식을 줘야 되겠다, 병고침 은사를 줘야 되겠다. 각 뜻대로 은사를 나누었죠. 은사장이거든요. 12장이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령님의 의지 따라서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랬을 때 너희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성령님을 이제 따로 딱 구별시켜 갖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고 어떤 주관하시고 이런 의지력을 갖고 계시죠. 사도행전 16장에도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면, 그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결단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막으시기도 하고 또 가려고 하는 길을 열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다. 오늘은 두 가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시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성령을 구할 때 충분히 알게 되겠죠. 오늘도 이 말씀 잘 알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이분, 그리고 인격이신 분에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